안녕하세요. 예,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오늘 8번째입니다. 오늘은 고통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은 주체적인 존재로 외부 대상의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낯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늘 외부적인 대상 때문에라고 하는 그 영향을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날씨 때문에, 음식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외부 대상에 어떤 것들 때문에라고 하는 이제 원인을 가지고 내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노예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애굽에서의 430년간 노예로 쩔어 있던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의 그 종살이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때 구절을 한번 제가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들이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하고 어려운 노동으로 괴로워하고 외부에서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우리 기록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막 역사적으로 증명해 내려고 하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확인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을 해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은 해석이 되지 않고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무리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성경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내 삶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또 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성경 공부든 기도든. 그래서 성경이 권위가 있다. 그리고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는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진정한 말뿐이 아닌 내 삶으로 권위가 서는 거거든요. 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성경을 읽고 믿고 있는 내가 진정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무거운 짐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삶은 또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인 애굽을 청산하고 탈출한 것처럼 나도 노예에서 탈출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이 좌우로 막 치우치고 하는 삶이 아니라 중심으로 깨어서 사는 삶의 확인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남아있는 노예 근성을 훈련하는 광야 40년을 지나서 스스로 주체적인 삶, 스스로의 자유인의 삶, 그 삶으로 진입하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정착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 대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를 애굽에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로 묘사를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 광야 훈련의 큰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광야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고통과 문제의 장면이 펼쳐지죠. 광야에서 벌어진 일이라 이제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 고통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여는, 진정한 스스로의 삶을 회복하는 시험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홍해에 가로막힘이 없었다면
바닷길이 열리는 경험은 못했을 것입니다. 마라에 쓴물이 없었다면 진정한 단물의 맛을 못 보았을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고통이 없었다면 노뱀의 치유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홍해의 가로막힘과 홍해의 열림, 마라의 쓴물의 고통과 단물의 기쁨, 불뱀으로 인한 죽음과 노뱀으로의 살아남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죽고 살고 죽고 사는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밤에 죽었다가 아침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것들이 반복하면서 세포는 또 정기적으로 새롭게 재생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이 이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적이고 규정지어서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에 대한 인식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의 몸이 멸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나라고 알고 있었던 그 시각, 내가 규정했던 그런 내가 있죠. 뭐 앞부분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각을 그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 내가 지키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로움이 있단 말이죠. 그 수고로움을 늘 동반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삶이. 이러한 애쓰고 있는 내 스스로, 내 자체, 내 에고적인 내 자체, 거기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나에 대해서 죽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큰 나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크다.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됐으니 나도 큰 거 아닙니까? 그런 큰 나라고 하는 정체성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라고 알고 있던 것에서 죽었죠. 그러니 내가 지킬 것이 없어졌죠. 그러니 외부적으로 나에게 주인 노릇할 어떤 대상들이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대상들을 맞추려고 살아가는 종에서 이제 그저 스스로의 내 느낌, 본질적인 영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그 영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물처럼, 바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다. 그걸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은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미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십니다.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먼저 고통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돈, 인간관계, 건강. 여기 안에 모든 것들이 사실상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 다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로 목말라하고 배신감 느끼고 실망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 이런 크고 작은 고통들이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있잖아요. 이러한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고통이 하는 역할.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없어야 될 게 아닙니다. 고통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으면 이제는 고통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겠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진정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인 온전한 사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이것이 본래 모습인데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을 하는 것들로 고통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그 고통을 규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그대로 온전하다.
돈으로 너의 자존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성공으로 우리는 자존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것으로 나의 자존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파도 인정을 받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힘이 좋은 상태다라는 충족, 결핍이 아니라 충족이라고 하는 단단한 바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고통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충족의 단단한 바닥 위에서의 삶은 비교하는 내가 무슨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의 부족분이 아니기 때문에 초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부 대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계속해서 에너지가 솟구치며 살 수 있어요. 외부 대상 때문에 에너지가 자꾸 빠지는 거거든요. 애씀이 아닌 정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정체가 아닌 솟구치는 열정으로 계속해서 그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려고 하고 애쓰는 것이 아닌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나를 채우려고 하면 돈이 주인이 됩니다. 인간 관계로 나를 채우려고 시도를 하면 외부 대상이 주인이 됩니다. 건강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면 건강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아플 때는 자존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온전과 충족의 상태가 되면 오히려 돈을 부릴 수 있고 건강을 즐길 수 있고 외부 대상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즐겁게 어디에 가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친한 사람, 이 사람 안 좋은 사람의 구분이 없이 그냥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충족, 온전한 바닥이라는 것을 모르고 나의 자존을 세우기 위해서 걸쳐놓은 것들에 대해서 사단이 나야 돼요. 진정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의 삶이 답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걸 더 채울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인식이 일어나야 합니다. 실망감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 대상의 노예로 사는 삶에 대해서 분개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개인, 곧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규정한 나의 시각에 대한 균열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내 나라고 하는 것이 확장시켜져서 전체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붙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 뜨거! 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장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